어머니, 저놈을 그냥 죽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옛날 설화를 바탕으로 오늘 새롭게 풀어낸 창작 이야기입니다. 전라도 나주 땅 송씨 집안의 큰아들 송인걸은 22살 되던 해부터 빚들 별채에 갇혀 지냈습니다. 얼굴에 헌대가 돋기 시작한 것이 그해 봄이었고 여름이 지나자 온몸으로 번졌습니다. 대대로 내려온 부잣집 장남이었으나 이제 그는 집안의 수치이자 저주받은 자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정작 송인걸 본인은 별채 생활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과연 그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송인걸이 별채로 옮겨진 날, 그의 어머니는 울지 않았습니다. 내 동생들이 장가를 가야 하는데 내가 안채를 돌아다니면 혼처를 구할 수가 없구나. 그렇게 말하며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명했습니다. 별채 문에 자물쇠를 채우고 하루 세끼 밥만 넣어주라고요. 송인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항변할 생각도 눈물을 흘릴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저 창살 너머로 보이는 뒷뜰의 감나무 한 그루를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집의 재산은 내 것이 아니로군. 송씨네 재산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나주 읍내의 기와집 3채, 논밭이 400마지기가 넘었고 서울에까지 포목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본래라면 장남인 송인걸이 모두 물려받을 것이었으나 이제 그 운명은 둘째 동생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송인걸은 그것도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헌대가 생긴 얼굴로 세상에 나서봤자 손가락질만 받을 것이고 차라리 이렇게 갇혀 지내는 것이 편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밤 별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인도 아니었고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송인걸이 문틈으로 내다보니 허름한 행색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젊은 양반, 하룻밤만 재워주시오. 이 늙은이가 걸어서 나주까지 왔는데 해가 저물어 버렸소이다. 송인걸은 피식 웃었습니다. 노인장, 저는 이 집 귀신입니다. 문도 잠겨 있어 열어드릴 수가 없소. 그러자 노인이 말했습니다. 귀신이라도 좋소. 처마 밑에서라도 자게 해주시오. 송인걸은 그날 밤 노인과 창살 너머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노인은 한양에서 장사를 하다가 망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송인걸이 물었습니다. 무슨 장사를 하셨는데 망하셨소? 소금 장사였소. 작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염전이 다 떠내려갔소. 소금값이 치솟았는데 정작 나는 소금이 하나도 없어 팔 수가 없었소이다. 송인걸은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소금, 비, 염전. 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뜩였습니다. 노인이 떠난 뒤 송인걸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구나. 소금이로구나. 그해 가을 나주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곡식이 제대로 여물지 못했고 백성들은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은 도적이 되었고 도적대는 부잣집을 노렸습니다. 송씨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송인걸의 아버지가 급히 가족들을 모았습니다. 오늘 밤 도적대가 우리 집을 습격한다는 소문이 들렸다. 모두 안채에 모여라. 사내종들은 몽둥이를 들고 대문을 지켜라.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귀중품을 땅에 묻고 여자들은 안채 깊숙한 곳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별채에 있는 송인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송인걸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냥 두어라.
어차피 쓸모없는 자식이니 도적들이 데려가든 죽이든 상관없다. 송인걸의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송인걸은 별채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한밤중 도적대가 들이닥쳤습니다. 대문을 부수는 소리, 종들이 비명 지르는 소리, 안채에서 여자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송인걸은 별채 창살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도적들은 10명쯤 되어 보였습니다. 모두 흉기를 들고 있었고 눈빛이 사나웠습니다. 도적들이 안채로 몰려갔을 때 송인걸은 별채 문을 발로 찼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낡은 자물쇠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는 별채 안에 있던 괭이를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달빛 아래 헌대투성이 얼굴에 괭이를 든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도적들이 돌아보았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저게 뭐냐? 귀신이다. 귀신이 나타났다. 송인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의 모습은 정말로 귀신 같았습니다. 얼굴의 헌대가 달빛을 받아 더욱 섬뜩하게 보였고 그 모습을 본 도적들은 겁을 먹었습니다. 송인걸이 괭이를 휘둘렀습니다. 첫 번째 도적의 다리를 쳤고 두 번째 도적의 팔을 쳤습니다. 그는 무섭게 싸웠습니다. 별채에 갇혀 지내며 쌓였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도적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문둥이다. 문둥이가 우릴 잡으러 온다. 도망쳐. 저놈한테 당하면 우리도 병이 옵는다. 도적들이 모두 달아나자 송신의 집안 사람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별채 앞에 서 있는 송인걸을 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괭이를 든 아들의 모습을 본 송인걸의 어머니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송인걸의 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인걸아, 내가 우리를 구했구나. 송인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괭이를 내려놓고 별채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기 전 그는 말했습니다. 자물쇠를 다시 채우십시오. 저는 여전히 귀신입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나주 읍내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송신의 별채에 귀신 같은 총각이 산다는 소문, 도적대를 혼자 물리쳤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문둥병 걸린 총각이 그런 용맹을 부렸다니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느냐고요. 그 소문은 나주 읍내의 과부 윤 씨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윤 씨는 40대 초반의 과부로 20살의 과부가 되어 혼자 딸을 키워왔습니다. 그녀에게는 21살 된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의 혼처를 구하지 못해 고민이었습니다. 윤 씨네도 제법 살림이 넉넉한 편이었으나 딸이 워낙 까다로워서 혼처를 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윤 씨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위감이 대체 어떤 사람이냐? 딸이 대답했습니다. 용맹하고 지혜로우며 욕심 없는 사람이요. 윤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송인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윤 씨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저 총각이 딸이 원하는 사람이 아닐까? 윤 씨는 송씨네를 찾아갔습니다. 대문을 두드리자 하인이 나왔고 윤 씨가 말했습니다. 주인 어른을 뵙고 싶습니다. 혼사 이야기가 있어 왔습니다. 송인걸의 아버지가 나왔을 때 윤 씨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제 딸을 댁의 큰아들과 혼인시키고 싶습니다. 송인걸의 아버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부인 제정신이십니까?
우리 큰아들은 문둥병을 앓고 있소. 얼굴에 헌대가 가득하고 별채에 갇혀 지내는 신세요. 윤 씨가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딸에게 용맹한 사위를 구하고 싶습니다. 도적대를 혼자 물리친 총각이라면 제 딸을 지켜줄 수 있을 것입니다. 송인걸의 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부인, 농담도 유분수지. 그런 말씀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우리 큰아들은 혼인할 처지가 아니오. 그러나 윤 씨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말로 진심입니다. 송씨네 부부는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윤 씨가 너무 간곡하게 부탁하고 또 혼수로 적지 않은 재산을 내놓겠다고 하자 결국 송인걸을 불러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송인걸은 별채에서 나와 윤 씨를 보았습니다. 윤 씨는 송인걸의 얼굴을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렷한 눈빛으로 송인걸을 바라보았습니다. 윤 씨가 말했습니다. 총각, 제 딸과 혼인해 주시겠습니까? 딸아이는 착하고 현명합니다. 혼수로 비단 100필과 은자 500냥을 드리겠습니다. 송인걸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혼인하겠습니다. 송씨네 부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 씨가 워낙 고집을 부렸고 송인걸도 동의했으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혼례는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송씨네 집안 사람들은 아무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군거렸습니다. 문둥병 걸린 아들이 혼인을 한다니 저 과부가 정신이 나간 게 분명하다고요. 송인걸의 동생들은 형수가 될 여자를 보고 혀를 찼습니다. 혼례 날 신부가 가마를 타고 송씨네로 왔습니다. 신부는 얼굴에 연지곤지를 찍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똑똑해 보였습니다. 신부가 별채로 들어가자 송인걸은 처음으로 아내의 얼굴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당신이 제 아내요? 예, 저는 윤설화라고 합니다. 윤설화는 남편의 얼굴을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용맹하고 지혜로운 분이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을 원했습니다. 송인걸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별채에 갇힌 이후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웃음이 났습니다. 고맙소. 하지만 나는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을지도 모르오. 윤설화가 말했습니다. 행복은 제가 만들겠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별채에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송인걸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혼수로 받은 비단을 모두 팔아주시오. 윤설화가 물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비단을 팔아서 소금을 사야 하오. 되도록 많이 사야 하오. 윤설화는 남편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설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윤설화는 친정에서 가져온 비단 100필을 모두 내다 팔았습니다. 송씨네 식구들은 기가 막혔습니다. 저 며느리가 미쳤구나. 혼수로 받은 비단을 다 팔아치우다니. 그러나 윤설화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비단을 판 돈으로 소금을 샀습니다. 소금 1000가마를 샀습니다. 당시 소금값은 쌌습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고 염전에서 소금이 계속 생산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송인걸의 아버지가 별채로 찾아왔습니다. 인걸아,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 소금을 사서 어디에 쓰려고 하느냐? 송인걸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석 달만 기다려 주십시오.
석 달 후면 아실 것입니다. 송인걸의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돌아갔습니다. 송 씨네 식구들은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문둥병 걸린 아들이 정신까지 나갔다고요. 그해 여름 큰 장마가 왔습니다. 비가 열흘 넘게 계속 내렸습니다. 강물이 범람하고 들판이 물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의 염전들이 모두 떠내려갔습니다. 소금을 만들던 사람들은 망했고 시중에 소금이 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소금값이 치솟았습니다. 송인걸이 샀을 때 한 가마에 은자 한 냥 하던 소금이 이제는 한 가마에 은자 20냥이 되었습니다. 20배가 오른 것입니다. 송인걸은 윤설화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소금을 파시오. 천천히 조금씩 파시오. 윤설화는 남편의 말대로 했습니다. 소금을 조금씩 내다 팔았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소금이 귀한 시기였으니까요. 송 시내에 소금이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상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소금을 팔아주시오. 값은 마음대로 부르시오. 윤설화는 교묘하게 값을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한 가마에 은자 20냥에 팔았고 나중에는 30냥, 40냥까지 받았습니다. 소금 1000가마를 모두 팔자 엄청난 돈이 들어왔습니다. 은자 3만 냥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송 씨네 식구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송인걸의 아버지가 별채로 달려왔습니다. 인걸아,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해냈느냐? 송인걸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작년에 노인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소금 장사로 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염전이 떠내려가고 소금이 귀해진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올해도 비가 많이 올 것 같아서 소금을 미리 샀을 뿐입니다. 송인걸의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너를 별채에 가두고 귀신 취급을 했구나. 용서해다오, 인걸아. 송인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잘못하신 것은 없습니다. 저는 정말로 문둥병을 앓고 있고 사람들이 피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송인걸의 아버지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송인걸의 어머니도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내가 내 어미로서 자격이 없구나. 송인걸은 부모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돈으로 동생들 장가 보내십시오. 저는 별채에서 아내와 함께 살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쯤 지나자 송인걸의 얼굴에서 헌대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헌대 하나가 사라졌고 다음에는 2개, 3개가 사라졌습니다. 윤설화는 남편의 얼굴을 매일 닦아주었고 약초를 다려 먹였습니다. 당신의 병은 반드시 나을 것입니다. 윤설화는 매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송인걸은 아내의 정성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시간이 지나자 병이 차츰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듬해 봄 송인걸의 얼굴에서 헌대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거울을 보던 송인걸은 깜짝 놀랐습니다. 헌대가 있던 자리에는 깨끗한 피부가 돋아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헌대 아래 감춰져 있던 그의 본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송인걸은 준수한 용모를 가진 사내였습니다. 윤설화가 남편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역시 제 눈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송인걸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소.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것을요? 윤설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당신의 병이 낫지 않더라도 상관없었습니다. 당신의 용맹함과
지혜로움이 저에게는 더 중요했으니까요. 송인걸은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송씨네 집안은 송인걸 부부 덕분에 더욱 번창했습니다. 송인걸은 장사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 윤설화는 현명하게 살림을 꾸렸습니다. 송인걸의 아버지는 결국 재산을 다시 장남에게 물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송인걸은 동생들에게도 재산을 나눠주었습니다. 형제끼리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오. 송인걸의 동생들은 형에게 감사했고 형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 윤 씨가 송씨네를 찾아왔습니다. 송인걸과 윤설화가 사랑방에서 장모를 맞이했습니다. 윤 씨는 사위와 딸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사위, 그간 안녕하셨소.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장모님. 윤 씨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말했습니다. 사실 오늘 할 이야기가 있어서 왔소. 송인걸이 궁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윤 씨가 말했습니다. 사위를 처음 봤을 때 나는 사위의 얼굴을 보고 놀라지 않았소.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요. 송인걸과 윤설화가 눈을 둥그렇게 떴습니다. 무엇을 알고 계셨다는 말씀입니까? 윤 씨가 설명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점수를 공부한 적이 있소. 관상과 사주를 보는 법을 배웠지. 사위가 도적대를 물리쳤다는 소문을 듣고 나는 한 가지 직감이 왔소. 혹시 이 총각이 관상이 좋은 사람이 아닐까 하고요. 그래서 송씨네 집 근처에서 사위를 몰래 보았소. 그래서요? 사위의 관상을 보니 비록 얼굴에 헌대가 있었지만 골격이 매우 좋았소. 눈썹과 눈, 코와 입 모두 귀한 상이었소. 특히 이마가 넓고 귀가 두툼한 것이 큰 부자가 될 상이었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았소. 무엇을 알았습니까? 윤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위의 얼굴에 있는 헌대는 애군을 막아주는 것이었소. 한의원에서 옛날 의서를 본 적이 있는데 때로는 피부병이 몸속의 나쁜 기운을 밖으로 빼내는 역할을 한다고 했소. 사위의 경우가 그러했소. 몸속에 쌓인 나쁜 기운이 피부로 나와 헌대가 된 것이지 진짜 문둥병은 아니었소. 송인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윤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또 한 가지를 알았소. 사위가 곧 큰 돈을 벌 것이라는 것을요. 사위의 관상을 보니 올해가 바로 사위에게 큰 재물운이 들어오는 해였소. 그래서 나는 서둘러 혼사를 추진한 것이요. 내 딸을 사위에게 시집 보내면 딸도 복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지. 윤설화가 어머니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산하신 거였습니까? 윤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나는 내가 좋은 남편을 만나길 원했다. 그리고 송서방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지. 비록 그때는 별채에 갇혀 있었고 얼굴에 헌대가 있었지만 나는 송서방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단다. 송인걸은 장모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장모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윤 씨가 사위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은혜는 무슨 은혜요? 우리는 가족이요. 그리고 사위가 내 딸을 잘 대해주니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오. 그날 밤 송인걸과 윤설화는 별채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별채는 이제 그들의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송인걸의 아버지가 안채로 들어오라고 했지만 송인걸은 별채가 좋다고 했습니다. 별채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으니까요. 윤설화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소금값이 오를 것이라는 것을요.
송인걸이 대답했습니다. 노인을 만난 그날 밤부터 알았소. 비가 많이 오면 염전이 떠내려가고 소금이 귀해진다는 것을요. 그리고 나는 하늘을 보며 생각했소. 올해도 비가 많이 올 것 같다고요. 구름의 색깔과 바람의 방향을 보면 알 수 있소. 윤설화가 감탄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지혜로운 분입니다. 송인걸이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믿어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소. 당신이 혼수로 받은 비단을 아무 의심 없이 팔아주었기에 내가 소금을 살 수 있었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송인걸은 나주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소금 장사뿐만 아니라 곡물 장사, 포목 장사에도 손을 댔고 모두 성공했습니다. 그의 재산은 아버지 대에 비해 10배로 불어났습니다. 그러나 송인걸은 자신의 부를 혼자만 누리지 않았습니다. 흉년이 들면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주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장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는 이자를 받지 않았고 갚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송인걸을 존경했습니다. 송나리는 별채의 귀신에서 나주의 은인이 되셨다. 송인걸과 윤설화 사이에는 자식이 셋 태어났습니다. 두 아들과 한 딸이었습니다. 송인걸은 자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재물은 하늘이 잠시 맡긴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잘 관리하여 세상에 도움이 되도록 써야 한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어느 날 송인걸은 옛날 별채를 찾아갔습니다. 별채는 그대로였습니다. 송인걸은 별채 안에 앉아 창살 너머로 감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그 감나무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윤설화가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송인걸이 말했습니다. 여기 갇혀 있을 때 나는 세상을 원망했소. 왜 나만 이런 병에 걸렸는가? 왜 나만 가족에게 버림받았는가 하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시간이 나에게는 축복이었소. 축복이었다니요? 송인걸이 설명했습니다. 만약 내가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나는 별채에 갇히지 않았을 것이요. 별채에 갇히지 않았다면 노인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소금 이야기를 듣지 못했을 것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요. 윤설화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당신이 별채에 있었기에 제가 당신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송인걸이 쉰이 되던 해, 그는 나주 읍내에 서당을 세웠습니다. 가난한 아이들도 글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서당에서 직접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은 송인걸을 따랐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큰 부자가 되셨습니까? 송인걸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운이 좋았단다. 좋은 아내를 만났고 좋은 장모를 만났지.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가장 힘들 때 나를 포기하지 않았단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송인걸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별채에 갇혀 있을 때 세상이 끝난 줄 알았단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매일 책을 읽었고 하늘을 관찰했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생각했지.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기에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었단다.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송인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내 자신이 되어라. 나처럼 될 필요는 없단다. 다만 포기하지 말고 준비하거라. 그러면 너에게도 기회가 올 것이다. 송인걸이 60이 되던 해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윤설화는 남편보다 석 달 늦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나주 뒷산에 나란히 묻혔습니다. 장례식에는 나주 읍내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송인걸 부부를 기렸습니다. 송나리와 송부인은 우리에게 은인이었다. 송인걸의 자식들은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계속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송씨 집안은 대대로 번창했고 나주에서 가장 존경받는 집안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사람들은 송인걸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옛날에 별채에 갇혔던 총각이 있었는데 도적대를 물리치고 소금 장사로 큰 돈을 벌고 나중에는 나주의 은인이 되었다네.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그 총각은 어떻게 그런 일을 해낼 수 있었어요? 어른들이 대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란다. 그렇게 송인걸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별채의 귀신이 어떻게 나주의 은인이 되었는지, 문둥병 총각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한 여인의 해안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재물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요. 송인걸에게는 그를 믿어준 아내가 있었고 그를 알아본 장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송인걸 자신도 포기하지 않고 준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그는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나주에 가면 송씨 집안의 옛 저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뒤뜰에는 낡은 별채가 그대로 남아있고 별채 옆에는 오래된 감나무가 서 있다고 하지요. 사람들은 그 별채를 가리켜 복을 부른 집이라고 부릅니다. 별채에 갇혔던 총각이 그곳에서 지혜를 얻었고 그곳에서 좋은 아내를 만났으며 그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불행의 장소가 축복의 장소로 바뀐 것이지요. 어쩌면 우리 인생도 그와 같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갇혀 있다고 느끼는 그곳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곳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이 사실은 우리를 더 큰 축복으로 이끄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송인걸처럼 포기하지 않고 준비하며 기다린다면 우리에게도 기회는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알아볼 수 있는 눈과 잡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다면 우리도 별채의 귀신에서 세상의 은인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별채의 귀신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르침입니다.